오늘 짧은 세 절이지만 이 세 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 동관교회는 2021년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노아의 방주를 준공하라, 2023년은 노아처럼 준행하라. 저희가 노아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 노아와 같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표지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준비해 가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와 같이 방주를 짓기 위해 6가지 제가 키워드를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세웠어요. 첫 번째는 일꾼이에요. 두 번째는 교제예요. 깊은 교제예요. 세 번째는 차세대예요. 네 번째는 가정이에요. 다섯 번째는 기도예요. 여섯 번째는 전도예요. 네, 아시면서 다 아는 체 안 하시고 겸손하게 가만히 계셔서 저 혼자 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지어갈 겁니다.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왜 우리는 흔히 노아의 방주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노아 방주를 짓는데 동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했고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을 다 괄목할 정도로 보고 있었을 텐데 누구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어졌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동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입히십니다. 꼭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를 오히려 비방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노래 아세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는 김서방, 뒷집에는 박서방, 모두 다 비난하지만, 앞집에는 이 권사님, 뒷집에는 박 권사님, 모두 다 참여 안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이 시대 또 앞으로의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홍수가 지났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작정밤 기도회를 통해서 노아의 스토리를 조목조목 이렇게 다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6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홍수가 1년 동안, 정확히 1년 11일 동안 지나고 이제 드디어 홍수가 거쳤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요. 홍수가 끝나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이 변했을까요? 네, 변한 거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러나 사람들의 죄가 사라졌을까요? 사람의 본성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노아 홍수 뒤에도요, 사람은요 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뭐가 제일 크게 변할까요? 세상이요? 네, 세상이 변한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수단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크게 안 바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더 악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성도님들 뭘 기대하세요? 성도들이 막 교회 오기를 1순위로 꼽을까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제 1위는 여행 가는 거예요. 70%. 2위는 사교 모임 하는 거예요. 3위는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거예요. 애들은 키즈카페 가는 거래요. 우리의 본성은 잘 바뀌지 않아요. 코로나가 끝나도. 드디어 저희 애들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데려오기로 했어요. 120일간의 홍해의 표류를 마치고 이제 올라와요. 얘들이 지금 벌써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준이가 저녁 10시, 11시에 우리 박지현 전사님 아들이 친구잖아요. 또 우리 김일홍 목사님 아들이 1년 동생이잖아요. 10시, 11시에 막 박지현 전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자기 열밤 자고 간다고.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도 재능이에요, 재능. 저한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 집에 올라가면 아빠 품에 꼭 껴안겨서 잘래. 이게 아니라, 아빠 나 집에 올라가면 의진이 집에 가서 잘래.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홍수가 끝나고 제일 크게 바뀌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정확하게 바뀌었어요. 보세요. 6장 5절을 보면 홍수의 배경이 나와요. 사람이 늘 악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내리시겠다?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악하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8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 뭐를 없애겠다? 이제는 홍수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악해서 홍수를 주겠다.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홍수를 이제 철회하겠다. 하나님 마치 모순처럼 보이죠. 본인이 줬다가 본인이 이제 안 하겠다. 변덕스럽게 보이죠. 왜요? 하나님 모순되고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 인간이요 잘 바뀌지 않아요. 악한 본성과 우리 안에 세상의 죄가 간역함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는 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습니다. accommodation, accommodatia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적응력, 적응하신다, 우리에게 맞추신다 이런 뜻이에요. 어른이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 어른의 어조와 음성으로 하지 않고 아이의 어조와 단어와 음성으로 말을 맞춰주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구약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하는데, 아합 왕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합 왕이 마지막에 자기 목숨이 궁구했는지 겸비해집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막 겸손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뜻을 돌이켜 저의 시대 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홍수로 인해서 악한 세상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한 게 뭐냐면, 여전히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더 이상 악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하셨어요. 거기서 마음을 접으셨어요.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악하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데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요? 20절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노아가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노아가 쌓은 단에 하나님은 집중하기 시작해요. 이게 참 은혜고 우리에게 삶의 표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악한데요, 하나님은요 악한 세상을 원통해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이 썩을 놈의 세상 다 쓸어버리겠어 이렇게 마음을 계속 노여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취가 나는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집중하신다고요?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도 노아가 쌓은 단에 집중하신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집중력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불평거리 투성인데 그 세상에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참 위대함이에요. 위대함. 그래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쌓은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을 때 뭐를 받으셨다? 향기를 받으셨대요. 향기.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땅에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직접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셨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그 시대에 시체가 다 널브러지고 썩어가고 막 그 수장되었던 온갖 생명체들이 이제 다 말라가지고 시체 썩는 데가 풀풀 날 텐데 거기서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단에서 올려진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오늘 저희 동관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교회, 집중하시는 성도, 집중하시는 집사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세상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위로를 얻으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상황이 아무리 처절하게 지금 어려워도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자식이나 또는 친구나 누구라도 한 명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겠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 때문에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기보다는 가능성을 주목하세요. 그 땅에 누군가에게 단을 쌓고 있는 가능성,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참,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평가하는 구절이 3절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해요.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근데 홍수가 딱 끝나고 우리에게 전하는 홍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20절, 21절, 22절, 오늘 읽은 말씀 이 세 구절 뿐이에요.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리고 어둠과 빛, 낮과 밤, 이런 것들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세 가지 딱, 이 기사에는요 단 한 건도 우리 같으면 에이 저러다 죽을 줄 알았어, 저러다가 세상이 썩었지, 봐봐 이 끔찍한 세상을 왜 이렇게 됐겠어, 이런 수많은 원인,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수많은 미련, 참혹한 현실에 대한 비판, 비난, 펼쳐지는 세상의 악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은 많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성경은 홍수 이후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성도님들의 지난 2020년간의 삶이 아무리 뭉개져 있어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시기보다는 오늘, 그리고 2021년 미래를 우리에게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꼭 받고 싶어 하시며,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주처럼 창을 열고 하나님께 과거에 미련하고 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단을 쌓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오늘 그래서 1월 10일 드리는 이 예배가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좀 진지하게 되물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쌓은 단입니까?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어떤 방도로인지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을 텐데, 정말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단을 쌓은 겁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어때요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가 너무 익숙해졌어. 온라인도 익숙해졌죠. 온라인이 다 해제가 되고 코로나 끝나도 교회에 오는 숫자는 이렇게 확신하면 안 되는데 많이 없을 거예요. 그게 웬만한 학자들의 고백이에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불편했고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요 이제 익숙해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노숙자 생활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노숙자가 되어 노숙인들 사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은 죽을 뻔했대요. 냄새 역겹고 막 그 상황이 너무 더럽고 불결하고. 근데요 놀랍게도 5일째 만에 그 사람이 뛰쳐나왔거든요. 왠 줄 아세요? 5일째 되니까 그 생활이 너무 편하고 익숙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고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건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진정한 단을 쌓는 이들에게 눈을 향하십니다.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노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아브라함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위로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그의 마음에 너무 흡족하고 합했더라.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위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으로 넘치는데, 세상이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원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과 한이 가득한데, 그래서 갈팡질팡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노아는 그럼 왜 단을 쌓았을까요? 숭고한 거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거지만 사실은요 노아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단을 쌓는 게. 왜 그럴까요? 바로 엊그제까지
홍수 때문에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있고 다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게 죽을 뻔했던 노아가 당연히 어디다 한눈 팔겠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실 단을 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죠?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창세기 11장만 가면 단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적반하장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납작 엎드렸던 노아하고 다르게 조금만 지나면요, 사람들이요, 그 홍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항공기가 제일 안전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참고하고 비행기를 타십시오. 항공기가 제일 안전할 때는 언제냐면 항공기가 대형 사고가 난 뒤 한두 달이 제일 안전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때야말로 경각심이 높아져가지고 다시 대형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 한두 달 사이는 대형 사고가 잘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그러나 그때만큼 집중력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노아에게 현재 당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절호의 기회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악처럼 보이죠? 아니요, 모든 거품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어요. 단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손흥민인데 같은 손실라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손흥민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퍼스트 터치라고 해요. 볼이 쫙 떠요. 그럼 손흥민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늘 앞에, 골대 앞에서 슛을 넣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럼 볼이 이렇게 날아오죠. 퍼스트 터치가 뭐냐면 공이 날아왔을 때 이걸 발로 트래핑해서 딱 놓는 기술을 말해요. 자기가 정확하게 때리기 위해서 놓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볼을 아무리 잘 줘도요, 우리는 퍼스트 터치가 없어요. 못해요. 볼을 트래핑할 기술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발을 대면 공이 짤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손흥민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그 공이 날아왔을 때 발로 탁 터치해서 자기가 놓고 싶은 자리에 정확하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골로 연결돼요. 일종의 디딤돌인 거죠.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한 지 벌써 10일이 지났는데 성도님들의 그 퍼스트 터치, 성도님들의 디딤돌을 어디다 놨습니까? 그 단을 어디다 쌓고 있습니까? 이걸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는 오리무중이고 갈 바를 모르고 그냥 힘들었던 기색이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관영하고 있는 악이나 잘못 흘러가고 있는 세상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가득 차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2021년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러나 어디에다 처음 단을 쌓았느냐, 누구를 향해 쌓았느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창을 닫고 있는 게 훨씬 나은 형편이지만 하나님 앞에 창을 열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 노아가 단을 쌓았던 이 한 가지 사실이 노아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좌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좌표를 세운 노아를 놀랍게도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복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 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상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쁘다는 건 상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왜? 경각심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정탐꾼들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가나안 땅 그렇게 좋다고 말하면서도 10명의 정탐꾼은 다 뭐라고 말해요? 거인족 속 걔네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쁜 게 둘째고 사실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들은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로 역사하실 거다. 두 사람은요, 마음의 상태가 더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사업장 안에도 늘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늘 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상황, 처지, 형편, 이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로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단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쌓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세상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은 그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나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의 산란함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나빠진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형편에 집중하지 말고, 성도님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곳에 집중하십시오. 부흥회 때나 책에서 자주 나오는 예화 아닙니까? 신방을 가면 늘 성도님들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 신방 오신 목사님 젓가락 까는 거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뭘 드시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봤다가 그 다음 갈 신방 갈 집사님이 꼭 전화를 해요. 목사님 뭘 잘 드시든. 그럼 이제 그걸 또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루 종일 그것만 먹습니다. 우리 교회 참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 송기도 목사에 대한 정보가 이상하게 집중력이 흘러가지고 송기도 목사가 고기를 싫어한대요. 누가 그래요? 회를 싫어한대요. 누가 그래요? 그렇다고 또 그것만 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집중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단입니다. 단.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단.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쇠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2021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단을 쌓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27장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단을 쌓는 규례가 있어요. 빨간색 시작.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래요.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 쉽게 말하면 계산해가지고 이게 적당하겠지 막 칼을 대고 정을 대고 망치를 대서 다듬은 돌이 아니에요. 내 형편과 상황을 따라 계산을 내가지고 막 이리저리 요리조리 다듬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단을 쌓는 게 아니라,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계산하지 말고 거기에 일단 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단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21절을 보세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심, 이게 누구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말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단을 쌓은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세요. 중심.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이다라고 언급한 구절은 많지 않아요. 이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이세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마음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노아에겐 뭐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느냐? 22절을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연 만물에 이런 심음과 거둠, 낮과 밤, 추위와 겨울,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데요, 쉬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스케줄, 202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쉬지 않고 눈여겨보시며 계속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밤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심이 보여요. 그래서 그는 그걸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여전히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과 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합니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보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 한 해 단을 쌓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단을 향하여 쌓고 집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에게는요, 세상의 악함과 잘 안 되어 보이는 현상 때문에 원통하고 애통하고 분노하고 염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엿본 자는, 하나님의 중심이 보인 자는 오히려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저 우리 동관교회가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단을 쌓기 위해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 지금 벌리고 있어요. 성도님들 방관하지 말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365일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를 지금 가정마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올해부터 365일 전도를 매일매일 전도팀들과 교구가 부서가 연합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 가슴속의 목표는 365 가정이 우리 교회 가정예배 대표주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팀으로 365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모양과 방도로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지만 오늘도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지난주는 A4 용지로 나눠드렸지만 A4 용지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단어장처럼 다시 제작했어요. 오늘은 헌신의 말씀으로 109절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가 나눠드린 말씀 하루도 빠짐없이 15분씩 아침에 단을 쌓으시며 시작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 109절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일도 바쁘지만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든지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해 보여서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주 작전 기도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공개한 게 있죠.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싶어서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특별히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또 소문내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오늘 사람들이 왜 주식 투자를 할까, 이런 마음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3권의 주식 투자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을 읽었는데 하나같이 똑같아요.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리스크예요. 리스크.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가가 급락할 때는 투자를 안 해요. 당연히 주가가 좋아지면 투자를 하죠. 그런데 이 주식에 30년 이상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 달인들이나 또는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주가가 폭락할지 낮아질지는 진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리스크라는 게 뭐냐 도대체? 사람들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왜? 진짜 리스크가 있어서가 아니라 위험해 보이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니까 주식이 계속 급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남들이 욕심을 낼 때는 투자를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서 투자하라. 대부분 심리의 문제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90%가. 하물며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들도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쌓여서 진짜 봐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안 되어가는 상황만 집중하다 보니 일이 꼬이고 그르치고 정말로 내가 단을 쌓아야 될 곳에 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자들도 외치는데, 오죽했으면 영적인 세계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가 끝나면 반드시 주목하여 보십니다. 누구에게요? 네,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단을 쌓는 그들에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4개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땅, 씨를 뿌리면 3개의 땅에서는 씨가 나지 않습니다. 안 좋아 보입니다. 망할 겁니다. 경영으로 따지면 3개의 땅은 완전히 폭삭 망하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의 신 하나님은 씨를 여전히 뿌리시죠. 왜요? 하나님은 좋은 땅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아무리 나쁜 땅에서 소출이 없어도 그 나쁜 결과를 하나님의 좋은 땅은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2021년을 우리 동관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단을 쌓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이 득세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마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관교회가 각 가정마다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말씀 15분짜리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 단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단 짧은 시간이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65일 내내 우리의 삶에 집중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영역,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 동관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